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솔로몬 왕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고 70이 못 돼서 거의 70이 다 되어서 별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 나오는 르호보암, 그 아들이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비를 많이 두었지요. 한 1000명을 두었습니다. 1000명 가까운 이방 여자를 왕비로 두어서 살면서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솔로몬도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데까지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요. 그래서 다윗의 이 집, 다윗의 그 왕족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아 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지파만, 그러니까 다윗이 속해 있는 다윗과 솔로몬, 그들이 속한 유다 지파만 남겨두고 나머지 10지파는 그 신하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솔로몬 시대에는 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세대에 가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기어코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그래서 400년이 못 돼서, 애굽에서 나온 지 400년이 못 돼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을 해 주셨어요. 하도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왕을 세워서 살아가는데, 왕을 세운 지 120년 지나서 결국은 그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택하신 한 민족이 분열된다 할 때 그 하나님 마음이 즐거운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나라를 내가 빼앗아서 그 나라를 주어서 충성하지 못하니까 그걸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제 우리가 열왕기 12장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으면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또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북왕국
북쪽에 있는 왕국, 남쪽에 있는 남왕국을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누어졌으니까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는 우리가 이제 분열된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과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그럽니다. 르호보암이 벌써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르호보암이 세겜에 왜 가느냐? 세겜은 이제 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그 땅인데요. 왜 그곳에 갔느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외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벌써부터 이 유다 지파에 대한 반감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 유대 땅. 근데 이제 나머지 10지파, 이제 베냐민 지파까지 넣으면 11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이 유다 지파에게 속하게 돼요. 그 나머지 10지파들은 이제 그 위에 그 유다 지파 위쪽에 이제 그들이 살게 되는데, 일찍부터 그 모든 일들을 유다 지파가 의논도 없이 일을 막 하고, 자기들하고 의논도 없이 다윗을 세워서 왕을 세우고 이러니까 이쪽 나머지 10지파들이 늘 마음에 좀 좋지 않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이때 우리도 우리의 왕을 한번 세워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 전국이 다 자기를 지지해 줘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그 10지파 그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지지하는 것이 좀 부족하니까 좀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세겜으로 간 겁니다. 가서 이제 그 세겜에 가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지요. 이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솔로몬이 또 그동안 건축을 많이 했거든요. 성전 건축은 7년 만에 지었지만은 왕궁을 짓는데 13년, 그리고 또 여러 성읍을 건설하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설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아주 이제는 일하는데 아주 큰 짐이 돼서, 오늘 말씀에 고역이라 그러잖아요. 고역. 또 멍에라 그러잖아요. 멍에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일을, 이 솔로몬이 자꾸 일을 벌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세금도 많이 거두게 되고, 또 노역도 시키고 일을 많이 시키고 하니까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 말은 안 했지만 불평이 많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니까 이들이 이제 마음이 많이 삐뚤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제 이 세겜에 가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좀 잘해 보려고 간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죠?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신하에게, 여로보암이라는 신하에게 내가 이 나라를 찢어서 10조각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 너는 그 나라의 왕이 되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있는데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소문을 들은 것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대신 왕이 되었다 하는 소문까지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르호보암이 세겜에 온다 하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 올립니다. 불러 올라서 르호보암을 만나러 가는 것이요. 만나러 가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보십시다. 왕의 부친이, 왕의 부친은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요.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들의 요구 조건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 소리를 하겠어요. 르호보암 왕이 이제 오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가지고 이제 그들의 요구 조건을, 요구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 일도 많이 시키고 세금도 많이 거두고 이것만 가볍게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고 제시합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일 좀 적게 시키고 세금 좀 너무 힘들게 부과시키지 말아달라. 그런다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을 섬기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이 르호보암이 뭐 그 자리에서 좋다. 좀 뭔가 좀 통 크게 말입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 하고 말고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흔쾌히 허락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럽니다. 3일 후에. 그리고는 이 르호보암이 그 3일 동안에 누굴 찾아가느냐?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던 그 어른들, 그 원로지요, 원로. 그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이제 자문을 얻으려고 간 것이요. 그래서 그 원로들이요, 그 어른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 대답을 7절에 나오지요. 대답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을 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고는 원로들이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왕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이제 사랑받는 길, 왕이 백성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솔로몬 왕을 모시고 있었던 원로들이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 원로들도 상당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왕이 백성들에게
영영이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면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그래요.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가지고 섬기고 또 부드러운 말로, 강팍한 말로 하지 말고 좋은 말로 백성들을 대하고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연도를 계산하면 한 3,000년 전 이야기야. 3,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 오랜 옛날에 말이죠. 그런 시대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말을 듣고 뭐 이제 그렇게 그들을 3일 후에 만나자 했으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면 될 텐데 자기 또래를 또 찾아갑니다. 자기 또래를 찾아가서 자기와 거의 연배가 그 나이가 비슷한 또래들을 찾아가서 또 물어봅니다. 내가 이 백성들한테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겠는가 하니까 이들은 또 전혀 젊은이들이니까 그러겠죠. 전혀 다른 소리를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하고 이제 시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백성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그리고 더 강하게 징계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하라는 거죠. 참 이것이 이제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그 의견을 버리고 이 젊은이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참 어리석지요. 세상의 이 권력자들, 세상의 집권자들이 흔히 행하는 그들의 방식이 이런 방식 아닙니까? 아주 소리도 하지 못하도록 짓누르고 강하게 벌을 주고 징계하고 그렇게 해야 나라가 다스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세상 집권자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방식이죠. 그러나 진정한 권력자는요, 백성을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저희들 마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또 권세를 부리고 그러지만은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이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권력을 휘두르고 강하게 막 하고 찍 누르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가 그겁니다.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도 인자가 온 것은 하면서 자기 자신도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나도 섬기려고 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 섬기시잖아요. 이게 이제 진정한 권력자지요. 참된 권력자지요. 이렇게 이 원로들이 이 귀한 이 참 진리를 르호보암에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르호보암이 그걸 내던져 버리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아주 강하게 나갑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도 걱정스럽지요. 자, 백성들이 자꾸 떠드니까 아주 막 강하게 합니다. 강하게.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그래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자,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래서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이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3일 만에 다시 만나자고 했으니까 여로보암과 또 백성들이 3일을 되니까 찾아왔어요. 또 14절 보십시다.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부치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야. 징계하고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정갈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 왕이 아니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따를까 말까 한데, 이렇게 나오면 백성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당신 집이나 돌아보시오 하고는 돌아서 버립니다. 16절 보십시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들에게 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요,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아라 하고는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 집으로. 그리고는 돌아가서 이 백성들이 여로보암, 애굽에서 온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여로보암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두 왕국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는 남쪽에 있으니까 그곳을 남왕국이라 그러고, 나머지 10지파가 이 북쪽 위에 위치하고 있어,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북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북이 이렇게 해서 분열되고 말았어요. 유다 지파만 다윗의 집을 따르고, 그 베냐민 지파는 뭐 땅이 조그마하니까 이들도 유다 지파에게 붙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다윗의 집을 따르고 나머지 10지파는 모두 다가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서 북왕국을 이제 세우게 된 것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다윗 왕조가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이제 잘 오다가 르호보암 때 와서 이게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는 이제 이 다윗 왕조는 그 솔로몬 아들 때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그리 크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에 보면은 강원도 땅 있죠. 강원도 땅. 이스라엘 나라 땅이 강원도 땅만 합니다. 강원도 땅만 해요. 그 강원도 땅만 한 이 이스라엘 나라에 두 왕국이 생긴 겁니다. 북왕국, 남왕국. 참 하나님께서 참 이 주신 그 땅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못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르호보암 왕이 자기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돌리고 가버리니까 군사를 18만 명을 군사를 모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군사를 모집해서 나갑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땅을 내가 다시 찾아야지 이러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싸움을 하나님이 중단시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요?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줄을 끊어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대로 지금 일어난 거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 건들지 마. 남북이 갈라진 거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야 이게. 그러니 가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가요. 그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일, 남북으로 분열된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싸우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15절에도 나와요. 15절. 여러분 15절 한번 봐요. 15절에 보시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거기서 줄을 끊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 열왕기를 기록한 기록자가 해석한 겁니다. 이 15절은 이 말씀을 기록한 자가 해석한 거예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남북이 갈려지게 된 일은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다 이게. 그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의 그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르호보암이 너무 강하게 나가서 나라가 갈라진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아주 강한 정책을 내놨잖아요. 좀 순하게 말을 하지 그래. 아주 강하게 아주 포악한 말로 그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갈려졌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솔로몬의 범죄와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 나라가 분열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지혜를 주고 부귀영화를 다 줬는데도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마음이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다윗의 왕국을 빼앗아서 그 신하에게 내가 줘버리겠다, 네 아들 때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아들 때 가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 남북 왕국이 분열된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어리석게 하신 겁니다. 어리석은 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일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 사람의 그 르호보암의 강팍한 마음, 강팍한 성질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 르호보암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결국은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 하나님이 버리신다,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신다,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곁을 떠나신다,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임마누엘이 아니라 노 임마누엘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일은요 제대로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열과 혼란만 일어날 뿐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분열과 혼란과 환란과 여기저기 싸움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다 하나님께서 해도 안 되니까. 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살게 되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것이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버려 두셨으면서도, 내버려 두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나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도록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은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은 솔로몬 왕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신 적 다 치우쳐 죄를 짓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내려다 보시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니 모두 다가 다 한 곳으로 치우쳐 있고 죄 짓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혼란이에요. 분열과 혼란이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되어 모든 인생과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